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14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시다. 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킵시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지킵시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갑시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갑시다. 우리 8월 한 달은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적 근육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간다, 닮아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도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밤이면 불어요, 그렇죠? 좀 살만합니다. 네. 이제 더위도 좀 갈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제 뭐 저희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아침에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하시고는 서운한 감정을 표하십니다. 이 더운데 왜 요즘 전화를 자주 안 하냐?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머니랑 뭐 통화를 했어요. 야, 너는 엄마랑 뭐 통화냐? 그래, 너는 엄마랑 쿵짝이 맞아가지고 내가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뭐 화가 나시고 막 쏘아붙이시더니 팍 끊으시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드렸죠. 야, 내가 지금 몸이 말이 아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도 병원도 너 엄마는 지금 저 대구 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데 가려고도 하지 않고 내 몸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다. 죽을 병이다. 그런데 엄마는 말을 안 듣는다. 주요지가요, 나 죽을 병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 아버님은 뭐 주마다 때마다 상주 시내 나가시면 병원 투어를 하세요. 그래서 진찰을 받고 하면 의사분들이 뭐라 그래요? 대부분이 아주 하도 많이 오시니까
아버님 별 문제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의사 양반, 내 몸 내가 한다니까. 아파 죽겠다니까. 내 몸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다고. 참, 왜 이걸 못 보냐.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이 돌팔이 의사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십니다. 집에 가면은요, 약국을 차려놨어요. 한 끼통에다 이제 다 약국을 차려놓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약국 앞에 갑니다. 약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약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신약, 구약 성경 이 바라보면서 신약, 구약 차려놓고 그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양약만 막 한가득 차려놓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약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매일 아침마다 이 신약과 구약 펴놓고 묵상과 기도를 잘 하십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이 진정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내 길을 여시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님 사실 병원 진찰하면요, 별거 없어요. 병 없습니다. 노환으로 좀 몸이 약할 뿐이지요. 병이 없습니다. 건강 염려증인 것이죠.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 찾아오시다 보니까 약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들 그러면 말 듣느냐? 안 들어요. 병원 의사 말 안 듣습니다. 벌써 아버님은 병명을 당신이 정해놨어요. 내가 지금 위가 아프다 그러면 위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따만한 암이 하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사들은 돌팔이어서 못 본다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가만 보면은 어딘가에 딱 꽂혀서 집착, 편집증이 있고 염려증이 있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염려증에 사실은 걸려 있어요. 제 아버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꼭 식사를 하는데도 당신이 먹고 싶은 그 품목이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섞어요. 죽을 먹어요. 다른 사람이 아주 명절이라고 해서 막 진수성찬 차려놔서 먹어도요, 그거 안 드세요. 꼭 먹고 싶은 거 몇 개만 만들어 그래. 그거 죽 만들어서 그냥 하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친척분이 떠먹었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죠. 그래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어때요? 이게 참 바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집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염려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잘 몰라요, 그걸.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내 존재가 부정당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나 변해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하루에 혼자서 셀프 토크, 혼자서 말을 하는 게 횟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한 얼마 정도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적게는 4만 번, 많게는 7만 번이나 셀프 토크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1시간이 몇 초죠? 60 곱하기 60, 3,600초에 그렇죠?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잔다 생각하고요. 16시간 곱하기 3,600초를 하면은 57,600초입니다. 57,600초 깨어있는 그 시간 동안에 1초마다 한 번씩 뭐를 해요? 셀프 토크.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 뭐예요?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하냐? 그리고 또 머리가 왜 이래?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짜증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응? 이렇게 내 혼자 사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적게는 4만 번에서 많게는 7만 번. 여러분, 1초에 한 번씩 말을 하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죠?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생각으로 나에게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걸 셀프 토크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하루에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이 말을 갖다가 내가 한 4만 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내가 바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 스스로 말을 하면은요, 인생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셀프 토크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는데 아닙니다. 이 분당 서현역 그 칼부림 난동 사건이 있죠. 그렇죠? 신림동 난동 사건 등 이 조현병을 앓고 그리고 사회 부적응하는 그분들, 그 흉기 가지고 난동할 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셀프 토크를 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에게 아픈 기억을 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꺼내요. 미워해요. 분노해요.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셀프 토크를 맨날 하는 거예요. 응? 나 자신은 열등의식,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바보야. 이 서현동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땠죠? 영재였지만 툭 먹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실패자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자기에게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안 좋은 감정들, 그래, 나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 내가 복수해야 돼, 보복해야 돼, 이런 말을 하루에 5만 번씩 한 100만 번만 나중에 며칠 동안 한다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요, 먼저 이런 셀프 토크로 극단적인 말들을 나 자신에게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 셀프 토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옆에 두 권사님이 이제 나를 힐끔 쳐다보면서 막 쏙쏙쏙 말을 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를 힐끔 쳐다보면서 지금 저 두 인간이 내 지금 욕하고 씹고 있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셀프 토크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분은 그런 말 할까요? 안 해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부정적인 이런 셀프 토크를 하면은 내가 아주 병들버립니다. 건강연협증이니 이런 부분들이 고집스러워지고 하는 이런 편집증,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들어요. 예레미야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한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만은요,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왜 그렇게 안 들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셀프 토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대해서 변호하고요, 그리고 변명하면서 계속해서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요.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북방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다. 황폐화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지만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칼을 절대로 보지 않을 거다. 너희가 절대로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듣기 좋은 말이죠, 그렇죠? 듣기 좋은 말이죠, 그렇죠?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확실한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확실한 평강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자는, 그렇죠? 근데 지들이 준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뭘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백성들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죠? 확실한 평강을 외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셀프 토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말은 도대체 뭘까요? 뭐라 그랬죠? 거짓 계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셀프 토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해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그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평강, 확실한 평강만 넘쳐날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는 맨날 예배해. 최고의 예물로 예배해. 우리는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영원한 다윗 왕조가 지금 다스리고 계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어떤 민족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셀프 토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15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참 비참하죠, 그렇죠?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셀프 토크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우리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거짓말로 나를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요, 자기 안에서 셀프 토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 생각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어제 너무 상처난 마음으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부터 좋은 청년부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서 자라길 원했는데요,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하나같이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교가 왔으면은 인사도 나누고 돌봐주고 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와도 인사만 까딱 하고는 왔어요? 하고는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노닥거립니다. 배려라고는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 리더라고 그러면은 신앙의 훈련을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나름 있을 것인데 왜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을 품지 못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처를 심각하게 받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찾아 이렇게 구도자처럼 헤맸는데,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좋은 공동체로 이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에게까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럼 한편으로 그러면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자기에게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제님, 사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이나 중고등부 공동체에는 서로 관계 맺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식었습니다. 그저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고 그리고 성공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관계 잘 맺는 것, 이런 것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신앙 좋은 청년이라고 하면은 어떤 청년인가 하니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잘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남녀가 결혼하면은 이게 아름다운 결혼이고 축복받는 결혼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것을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젊은 공동체의 특징이죠. 우리 교회도 참 이쯤 되면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인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잘 받아들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강한 마음이 되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냉랭함에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음에도, 내게 이상한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특히 나 스스로 이 셀프 토크 있죠.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열등의식의 말, 이런 말들,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셀프 토크를 이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셀프 토크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영혼을 지금 형제님의 영혼을 가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공동체 가서 태반이 다 그래요. 그러니 나 자신의 영혼을 가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 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지, 지금부터 내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이런 마음 가꾸기 이런 말들을 좀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요, 조용히 내려놓고 내가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용서의 마음, 배려의 마음, 존중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때 어때요?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의 근육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 육체적 근육처럼 물그락물그락 이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도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도리어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뭐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잘못된 말로 거짓 예언으로 자기 인생만 망하면 되는데 온 백성들의 인생까지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분노하면서 막 하면서 절망하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강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지고는 어때요? 그들의 어떤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마음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강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 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마음을 우리 가꾸고 갑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의 셀프 토크를 하루에 4만 번에서 7만 번의 말을 하는데, 이 귀한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나쁜 말을 내가 내 자신에게 하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남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적인 말로, 구원의 말로, 생명의 말로 나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가꿔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가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 갑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나도 살고 그렇죠? 우리 가족도 살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내 생각, 내 고집스러운 것, 내 부정적인 말, 내가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는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지 않는지요? 이런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생명의 창조적인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이 셀프 토크,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4만 번에서 7만 번을 말하는데 참 끔찍스럽죠, 그렇죠? 내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죽습니다. 나로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름답게 좋게 보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는 그 은혜를 내게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가꾸길 원하며,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루에 4만 번, 7만 번씩 셀프 토크를 하는데 이게 참 긍정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내가 고집스럽고 편집증, 염려증, 이런 정신질환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셀프 토크를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말 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인 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내가 살아야 되겠나이다. 내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볼 때에 이렇게 참 너무 고통스럽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고는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는 내가 잘 산다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도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소서. 내 마음을, 내 말을 주장하소서. 생명의 말로 주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다들 똑똑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자기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멀찍이 보면은요, 참 불쌍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고집입니다. 편집증입니다. 염려증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먼저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4만 번에서 7만 번까지 하는 이 셀프 토크의 생명의 말이, 살리는 긍정의 말이, 창조의 말이 내 영혼을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죄악되고 완고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고하기 짝이 없나이다. 먼저 이걸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착각 속에서 그 굳어버린 완악함에 하나님은 이걸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완악한지 내가 나를 모르니 내가 속은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거짓, 내가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베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진리의 영으로 내 영혼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나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주님 하나둘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이 완고함에 균열을 내주시고 주여 심각할 정도로 내가 눈물 흘리며 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나를 고칠 수 있는 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찢는 그 고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 탓만 하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허물 많듯 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허물은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입니다. 이 어두운 눈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부패한 마음과 이 패역함,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회개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딱 하나부터 먼저 시작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선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지 아니함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진실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완악한 죄인인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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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흐르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이 이 기후적인 재앙으로 왔는데, 참 이렇게나 재앙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탐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내려놓고 돌보고 하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우리 먼저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연 피조물들이 저렇게나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모습들,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공동체, 우리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정 생명의 시작입니다.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비춰지기에는 세상의 문제덩이, 골칫덩이로만 비춰져 있습니다. 주님,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주의 빛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빛이 있음을 보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온난화, 지구열대화로 이렇게나 재앙으로 망가져가고 있는데 교회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탐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자연 만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질서가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탐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사랑의 질서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생명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마음에 품고 공유하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주변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영혼, 어려운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도 우리 교회로 보내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의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서로 공급하며 나누며 나아가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육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나 자신,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마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려놓음의 훈련들, 명상의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배려, 사랑, 섬김, 이런 훈련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잼버리가 잘 끝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잼버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태풍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이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잘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태풍도 이겨나가고 잼버리도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근육을 잘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요히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좀 내려놓고, 주님,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 또 동정의 마음, 존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잼버리가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주님, 이제 그들이 그 고통의 마음들을 쓸어내리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섬겨서 그들이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큰 태풍입니다. 잘 대비하여서 주여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 우리들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먼저 잘 가꿀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잘 드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남성 권사님 잘 돌보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들이 강건해지고 그 몸을 먹는 것과 더불어서 운동과 잠자는 것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셔서 몸이 강건하여 남은 여생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의 여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준상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영혼, 담대한 마음이 우리 귀한 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상처나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우리들의 마음, 나 스스로가 나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으로 빠뜨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부패한 마음인데도 내가 나를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진리의 영을 비추셔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의 영이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긍정의 말들, 창조적인 말로 내가 살아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거듭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마음의 근원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부정함을 알고 주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고 마음 가꾸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